사무엘상 2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고사성어 아실 거예요. 진퇴양난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를 표현할 때 쓰는 고사성어가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이 빠진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앞으로 더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몇 장 계속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지금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을 치고 블레셋은 5 부족이 모인 부족 연합체입니다. 이 5 부족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망명하고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하지 않든 원하든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 블레셋 군대의 맨 뒤쪽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함께 끼어서 지금 전쟁하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그 부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블레셋 군사 틈에 섞여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고 있는, 나갈 수밖에 없는 다윗의 심정. 다윗과 그 부하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속으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지 않았을까? 주여. 만약에 이대로 나간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칼을 들여야 됩니다. 자기 형제 자매들을 죽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과연 다윗은 사울이 죽는다 한들 그 뒤에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죽인 자, 민족의 배반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설사 왕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반쪽짜리 왕밖에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 그대로 붙는다면 이건 다윗의 앞으로의 인생의 치명적인 발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도 벌써 수십 년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 친일파다 이러면 벌써 그것이 오점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일파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친일파 경력이 있다. 그러면 정치 인생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 아기스의 부대 뒤에 서서 지금 전쟁에는 나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그대로 붙는다면 다윗은 민족의 배반자로 아마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부대 틈에 다윗과 그 부하가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항의를 해요. 뭐라고 항의를 하느냐면,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 민족을 비하할 때 뭐라고 불렀어요? 조센징.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 히브리 놈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하죠. 사실 다윗은 한때 사울의 신하였지만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한 지 여러 날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사울을 따라서 망명한 이후로 내가 그에게서 아무 흠도 발견하지 못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의 편에 서서 변론은 하지만 그러나 그 블레셋 지도자들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우리 군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적군이 우리 한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으로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을 죽여서 자기 왕을 기쁘게 하지 않겠느냐. 당장 돌려보내라. 이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하던 그 다윗이 아니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아기스가 왕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은 다섯 부족 연합의 연합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펄펄 뛰는 그 다른 다섯 지도자들의 항의에 이기지 못해서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이요, 왕이 안 되었더라면 아마 헐리우드 배우쯤 됐을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속으로는 막 기쁜 거예요. 속으로는 할렐루야예요. 아니 놀렐루야예요. 놀렐루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기스가 와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막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하지만 이 포커페이스로 다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기에 지금 나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내 주 왕이여, 나는 왜 당신의 적과 싸우면 안 됩니까? 저는 이 다윗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말을 하던 그 다윗의 표정. 그때 아기스는 너는 나에게 천사 같은 존재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나 이만저만해서 나와 함께한 지도자들이 너를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너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내 성으로 돌아가 있어라.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이 짐을 챙겨서 방향을 틀어서 뒤로 방향을 틀어서 돌아가는데, 야, 그 표정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가지 진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때로는 잠잠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도 문제를 푸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민족을 치는 이 전쟁에 참여했더라면 그런 민족의 반역자라는 낙인을 평생 달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속으로 주여 탄식하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윗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반대하신 거예요. 이 다섯 블레셋 방백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다윗을 보게 하시고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 하나님은 어떤 때는 무사람의 마음을 돌같이 강팍하게 합니다. 또는 어떤 때는 무사람의 마음을 물같이 녹이게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어떤 때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마음을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주장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마음에 불같은 소원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때는 그 마음을 싹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마음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나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다윗을 반대하고 아기스에 대항해서 이 다섯 지도자들이 불같이 화를 내고 저 다윗은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신,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때는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지금 당장 어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러나 여러분, 시인 밀턴이라는 분이 그런 시를 적었는데요. 기다리는 자도 또한 일하는 자다. 기다리는 자도 또한 일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많은 분들은 기다리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무력하다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helplessness, 무력하게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달라야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폭풍을 잠잠케도 하시지만 반대로 폭풍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 삶에 폭풍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법을 배우라고요. 많은 경우 왜 문제가 복잡해져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을 강의하지만 사울의 결정적인 실수가 이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에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해요. 자기가 나서서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모든 것을 행하다가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기셔야 돼요. 기다리는 자도 또한 일하는 자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잡혀옵니다. 공회에 잡혀와요. 그래서 그 공회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때려서 죽이려고 해요.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공회에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조언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 이들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가만히 놔둬도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이들의 행동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맞서 싸우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들에게서 손을 떼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가말리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한번 상황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저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나서지 않고 상황에 맡겨보는 것.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앞으로 나가야 될지 또는 뒤로 물러서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급한 마음에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도 일하는 자입니다. 일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be still, 잠잠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늦지 않게 나타나실 겁니다.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오늘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실수조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난 우리 강의 시간에서 나눴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은 과연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여기에도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실패해요. 왜 그러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친 세월이 10년이에요.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이제 난 더 이상 내가 잡혀 죽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다윗은 홀몸도 아니고 자기와 함께한 부하만 600명이고요. 그 밑에 딸린 처자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인원이 유다 땅에, 사울이 통치하는 그 유다 땅에 어디 가서 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약속을 받은 자 아닙니까? 앞으로 이 사울 후에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땅 안에 순종함으로 머물러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무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이걸 믿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기도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가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사울의 손에 내가 반드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정치적인 망명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자기 민족을 치러가는 이 전쟁에 억지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거예요.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초래된 것은요, 다윗의 실수이자 실패라고도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비록 다윗이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그 와중에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위기까지 만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윗이 죄를 짓는 것을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실수까지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실패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낭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음 놓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놓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아멘 안 하기로 마음 굳게 먹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안에서 저는 열심히 외칩니다.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마음 놓고 실수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 있죠? 골든 게이트 브리지. 참 웅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어요. 그 다리를 처음 지었을 때, 정말 이 아메리칸 히스토리를 읽으면 중국 사람들이 참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다리를 처음 지었을 때 노동자들이 막 그냥 많이 죽었대요. 그 바다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그 검푸른 바다에 빠져가지고 막 죽고 다치고,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짓다 안 돼가지고 건축회사에서 뭘 했냐면 그 다리 공사하는 밑에다가 그물을 쳤답니다. 이렇게 그물을 쳐놨대요. 근데 그 그물 하나 쳐놓았는데 떨어지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친 거하고 안 친 거하고 사실은 그렇지만 그물 하나를 쳐놨는데도 떨어지는 사람들의 사고율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 밑에 그물이 하나 있다.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그 심리적인 위안, 그 자신감을 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놓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 놓고 실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미끄러질 수 있고, 마음 놓고 실수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실패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그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물이에요. 우리가 하는 어떤 실수도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실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셨건,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건, 하나님이 회복하지 못하실 실수는 없다. 하나님이 바로 잡지 못할, 하나님이 회복하지 못할 그런 실패는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연봉을 10억씩이나 받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연봉 10억 받으려면 한 달에 얼마 받아야 돼요? 참. 네.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70이 되어서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기 시작했대요. 내가 나이가 70이 되면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연봉 10억 받는 회사를 때려치웠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미친 그래서 막 10억이 지금. 근데 그 남자 10억 받는 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자기가 열정이 있는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인터넷에서 책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조스. 최근에 이혼을 해서 이혼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내가 먼 훗날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하게 될까? 내가 80세가 되었을 때를 가정해 보았다. 인터넷이라는 세계, 내 마음속 열정이 향하는 그 세계에 뛰어들지 않은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가 적은 길을 택하기로 했다. 여러분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물이 없는 인생도 이렇게 도전하고 살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도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무엇을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삽니다. 하물며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그물이 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정말 도전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실패는 없다고 믿으시고, 내 삶의 밑에는, 우리의 가정의 밑에는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그물이, 피난처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도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지금 좋은 직장에서 당장 나오라는 얘기는 안 해요.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내 목회에 실패는 없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도전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어머니 학교도 여러분 최초로 우리 리노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는 사역 아닙니까? 사실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면 반드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년에는 여러분 정말 최초로, 아마 리노 지역에서는 최초일 것 같은데 중동 선교를 나가려고 해요. 중동의 난민 선교를 정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 도전을 하느냐? 진짜 실패는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실패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욕 안 듣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욕을 안 듣고 싶으시면
예배만 왔다 갔다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세요. 뭐 교회에서 뭐 한다, 행사한다 오지 마세요. 뭘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욕 안 듣습니다. 비난 안 받습니다. 오해 안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삶일까요? 사람들이 비난이 들어와서,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사는 그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계속 도전하고 싶습니다. 설사 그것이 정말 어떤 사역이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서 비난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있습니다. 다윗은 훈련의 마지막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인내는 귀합니다.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자기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다윗의 신앙도 빛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가 실패하고 실수한 그것조차도 구원하셔서 나타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오늘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순종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헌신 귀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 건져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물이 되셔서 내 삶을 지탱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가정이 추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물이 되셔서 우리를 받쳐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교회가 추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물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받쳐주지 않으셨더라면, 과연 오늘 내가, 과연 오늘 우리 가정이,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물이 되셔서 우리 밑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힘찬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인내해서,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잘한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오늘 다윗을 도우시듯이 우리가 실수한 순간, 우리가 미끄러졌던 순간, 우리가 실패했던 순간, 그런 순간에 나타나 도우시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인생들이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인생, 시도하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